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을 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손양원 목사님을 다 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없어. 애영원에서 평생 문둥병자들 돌보는데 전 삶을 바쳤잖아. 우리 같으면 문둥병자 옆에 가겠어? 안 가겠어요? 그 병 전염될까봐 근처도 안 갈 텐데 평생 그들 돌보다가 6.25 전쟁 때에 다들 인민군 피해서 피난 가는데 목사님은 문둥병자 돌봐야 되잖아요. 누가 그들을 돌보겠어? 돌보다가 인민군한테 붙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총살당해서 순교함으로 삶을 마감을 하셨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그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셨어요. 참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이신 목사님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생전에 참 말할 수 없는 큰 아픈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그때 1948년 10월 27일이죠. 장남과 차남인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여수 순천에서. 그때 공산주의들에 반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어떻게 돼요? 총살령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들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은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지만은 그 장례식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에 위로하러 온 조문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두 아들을 잃고 무슨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두 아들을 보내고 나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뭐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순교할 수 있는 두 아들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가정에 이 보배로운 두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한 아들을 순교자로 보내는 것도 영광인데 몇 아들을? 두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두 아들이 다른 일 하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3남 3녀의 자녀 중에 제일 훌륭하고 늠름한 장남, 차남 두 자녀를 이렇게 순교자로 바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제목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감사를 해요. 두 아들을 참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어떻게 했어요? 양아들로 삼고서 자기 호족에 입적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그들을 보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과 도전을 주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아들의 이런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이 믿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너무 많은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뭐를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누구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성경 많이 알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유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일 훌륭한 크리스찬들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잘 알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뭐에도 감사해요? 좋지 못한 어렵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계획과 뜻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할렐루야. 축복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잘나서 애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됐다고 나를 자꾸 나타내지 마시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그 아들,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역경이, 시련이 내가 왜 닥쳐야 되는지 우리는 머리가 우둔해서 잘 몰라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찌다 알 수 있겠어요?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야. 그 믿음, 확신 하나만 가지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데에,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거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원망이라고 하는 거, 불평을 통해서 뭐는 나가게끔 돼 있어요? 행복은 나가게끔 돼 있는 거야. 감사가 넘칠 때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들 행복이 넘치는 사람 보세요. 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 바이러스가 누구한테 전달돼요? 옆 사람한테 같이 전달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은혜 받을 때가 그거야. 야, 저 집사님은 저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해. 그걸 보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기뻐져.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뭘 받게 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큰 은혜 받고 축복받아요.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가 돼갖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뭐를 제조해 주는 사람이 돼? 행복을 제조하는 사람이 되더란 얘기야. 할렐루야. 근데 참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원망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 이게 인격이 성품이 그렇게 삐뚤어져 버리고 말았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없어. 늘 무슨 얘기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얘기만 해야 돼. 참 불쌍해. 여러분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까지도 다 어떻게 여태까지 받았던 축복들 다 쏟아버리고 말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있으면 불평하는 얘기나 하면 들으면 좋을까? 짜증이 나.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 같이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몰라요. 이거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원망 불평을 하면 나만 병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요새 에볼라 바이러스가 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람들이 이게 전염될까 봐 두려워들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피리오볼라라고 그래. 공포의 에볼라. 여러분들 에볼라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바이러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갖고 살아가 보세요. 그거 듣는 사람도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병들어버리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도 파국으로 불행의 자리로 끌고 가버리고 말아. 그래서 그 사람은요,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그래서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 행복 제조 공장이 아니라 뭘 제조하는 사람이 돼? 불행 제조 공장 역할을 하게 돼.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내 삶을 뒤돌아보고 뭐가 넘치는 삶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치는 삶. 뭐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세요. 그저 앉으면 감사한 얘기하세요. 은혜 얘기하세요. 그저 모이면 감사하세요. 기도할 때도 감사하세요. 늘 감사가 넘치세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가 갖다 주는 축복이고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걸 잘 입증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했어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어려운 공경을 당해요. 여러분들 22절 23절 봐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 봐요. 관원들이 바울을 채찍을 내리치는데 옷을 벗기고, 여러분들 어떻게 쳤다고 그랬어요?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 로마 관원들은요, 채찍으로 사람을 몇 대를 때리냐면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예수님도 그렇게 맞았어요. 왜 40대를 넘겨서 때리질 못하게?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39대까지가 바로 죽음의 순간 목전까지 가는 거예요.
혼절하는 상태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뺏기고 채찍에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 봐요. 채찍 끝에는 뭘 달아놔요? 쇳덩어리나 뼈조각 달아놔서 그거 사람 내리치면 어떻게 돼? 살점에 박혀요. 그러면 채찍이 휘감아요. 몸을 잡아 당겨버리고 말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39대를 맞으면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30에 하나가만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로마 관원들이 바울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이 24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여기 봐요. 깊은 옥에 가뒀어요. 깊은 옥이 어느 감옥이에요? 제일 흉악한 죄인들을 가둬놓는 지하 감옥, 제일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고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가장 안 좋은 곳으로 깊은 옥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발에 뭐를 채웠다고 그랬어요? 착고는 여러분들 참 잔인한 고문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알듯이 송판 2개에다가 발 2개 들어갈 만한 구멍 2개를 뚫어놔요. 그리고는 그 옆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발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날카로운 칼날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도구인지 몰라요. 고문 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30에 하나가만 39대 온몸을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깊은 옥에 갇혀서 지금 발에 착고를 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고문을 당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했습니까? 사기질을 치다가 이랬습니까? 왜 이러한 공경에 빠졌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운 공경에 빠진 거야. 여러분들 16절 이하에 보면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돼.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는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야. 뭐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점치는 사람들 보면요, 배워서 점치는 학습무당이 있지만 정말 귀신이 내린, 악령이 내린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악령이 이끄는 대로, 명하는 대로 따라야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신을 받잖아요. 신 내림한다고 그래. 그걸 그래서 굿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셔요?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진리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영에 이끌려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인 말씀 안에 살아가 보세요. 기쁨이, 즐거움이 샘수 없듯 넘치지.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 근데 이 바울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갖고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말아.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권세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엄청난 권세예요. 할렐루야. 우린 못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는 그 여종을 통해서 돈 벌던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모함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는 그 관원들이 그 고발을 받아갖고는 시시비비도 안 가리고 무조건 그 사람들의 말만 들고는 이런 흉악한 놈을 해갖고는 채찍을 내리치고 깊은 옥에 가둬서 창고에 채워서 고문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 말이 은혜요 축복이야. 여러분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뭘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서 기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가 차고 넘치더란 얘기.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이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어디 안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전생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 따라하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뭐하며?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이? 내가 주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조금만 차고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기쁨은 내적인 표현이고 감사는 외적인 표현이야.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위선이고 그건 속임수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풍경을 보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구입을 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도 내 속에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는 여러분들 뭐가 넘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건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세요. 정말 좋아. 이거 체험을 못하면 몰라. 그렇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그러니까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안에 주 안에 거하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듯 넘치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 대신에 감사가 찬양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관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반드시 뭘 이루어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 선한 걸 주실 거야. 할렐루야. 왜 내가 이 고통을, 이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주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은 주셔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온몸이 찢기어서 고통 속에 있고 발엔 착고가 채워서 말로 극심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까닭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얘기.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26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여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옥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버리고 말아요. 그 고문 두고를 풀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맛보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뭐가 넘치는가? 감사가 넘치는가?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서는 깜짝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간수가 깜빡 밤에 잠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뭐가 열려 있어요? 옥문이 열려 있어.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기가 추궁당할까 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 예?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하면 죽게 되니까 스스로 목을 베려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수한테 그러지 말아라. 난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목격한 그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고 축복 얻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다 믿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34절 보면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걸 기뻐하더라. 여기 보세요. 이 간수의 집안이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돼서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가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감사가 갖다 주는 축복이에요.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참 불행해집니다. 여기 봐요. 저는 그 미우라 아야 걸 참 좋아해요.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류 작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하여건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질병으로 고생하는지 몰라. 척추 카리에스로. 여러분들 10여 년을 고통 속에 살아요. 척추 카리에스만 있는 게 아니야. 파킨슨 병이 걸려요. 그리고 직장암이 걸려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뭐에 걸리게 되냐면 대상포진에 걸려. 여러분들 대상포진 한번 걸려본 사람 있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걸로 또 투병을 해. 그리고는 폐병으로 인해서 십몇 년간을 투병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어디 가서 살아? 병원에서 사는 거야. 종합병원이야. 그것도 돌아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아. 여러분들 그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해요? 왜 행복해? 믿음으로 어디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행복한데, 자기는 그런 행복한데 그 환자들을 보면, 같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돼. 이야, 믿음 안에 살면,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한데 저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갖고는 미우라 아이코가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하루에 한 장씩 글을 써갖고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걸 써갖고는 환자들한테 한 장씩 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보니까 은혜가 돼, 안 돼? 은혜가 되는 거야. 매일매일 한 장 써서 모아진 책이 뭐예요? 그게 빙점이야.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주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미우라 아코의 책을 좋아해갖고는 전집으로 다 사다 놨어. 그러고는 힘들 땐 그거 빼서 봐. 힘이 돼. 위로가 돼. 여러분들 미우라 아코는 여러분들 봐요. 자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미우라 아야코는 병이 나요. 싹 나요. 그리고는 얼마나 귀한 남편을 만나서 신앙의 동역자가 돼가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뭐가 이것을 가능케 해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더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하길 원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사갖고 어디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뭘 누릴 수 있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요. 형들이 기근을 인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쌀을 사러,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렸어요. 요셉은 그 형들하고 대면을 하게 돼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벌 떨어요. 요셉이 뭐 할까봐, 보복할까봐. 여러분들 그때의 요셉이 참 멋있는 말을 형들한테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기 봐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보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 때에 이 애굽의 보화에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갖고 총리 대신까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뭘 갖고 흠잡았어요? 기도하는 문제 가지고. 그래서 왕을 꼬드겨갖고는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넣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왕은 좋아갖고는 그거에 오인을 찍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더라? 야, 그건 기적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게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사할 수는 없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더라? 감사하기도. 왜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기도 할 때에 여러분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졌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사자의 입을 어떻게,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말아요.
사내를 해치지 못하게 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는 안 믿는 바벨론 왕 다리오 왕까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경의와 놀라움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얘기. 할렐루야. 뭐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쓴뿌리는 빼버립시다. 그건 다 모든 걸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이루어주실 거예요?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가는 복의 그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옵시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쓴뿌리는 다 빼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인하여 그리고 주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더 감사가 차고 넘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